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법 날씨도 더워졌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시며 규례를 정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부터는 이 나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혹시 나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나병뿐만 아니라 피부병 또 옴 이런 피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피부병 하면 쉽게 어쩌면 그 어떤 병보다 또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든지 또 병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또 피부 때문에 생명을 다투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이 피부병은 아주 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히브리어로 쉐인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은 많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 가운데 이 생명을 다투는 그런 일에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그 죽음 앞에의 병이 바로 쉐인, 이 피부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이죠. 악독재앙. 이 독종이죠. 독종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위협적인 병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종기가 났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이 몸에 피부병 막 기와로 끌어내는 그것은 그냥 가려워서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죽을 수 있는 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피부병에 관해서 이것이 나병인지 또 아닌지 부정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단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살필 때 물론 얕고 털이 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 퍼지는 전염성이 강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퍼지지 아니하면 전염성이 없으면 그냥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에 생긴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보면 불에 데인 것 같이 불그스름한 그게 또 나병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제사장에게 보이며 제사장이 진찰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퍼지게 되면 그것은 나병으로 간주하여 부정한 것으로 판단 격리시키고 그게 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하다고 말하고 돌려보내는 그리고 옴 특별히 남자 여자의 머리나 수염 환부에 생기는 옴 같은 이 피부병도 이런저런 판단 기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염성이 있으면 나병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것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격리시키고 그리고 진찰했을 경우에 그것이 퍼지지 않는 것이라면 정하다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상과 옴이나 이 피부병에 관련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퍼지면 부정한 것, 안 퍼지면 정한 것.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진찰을 받음으로 판정을 받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색깔 또 그 환부의 모양 또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그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판정되면 격리되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병이 전염성 때문에 모든 가족이 나병이 걸리고 그 친구까지 나병이 걸린다면 그 공동체에 큰 해악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디테일한 판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1회 동안 7일 동안 가두어서 진찰하라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찰하라고 합니다. 이 7은 1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탁 보고 야 너 뭐 야 부정해 이러지 말고 7일 동안 완전하게 두고 잘 살피고 잘 판단하고 잘 돌아보고 확실하게 판단하도록 7일 1회 동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살피고 혹시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가족들에게 급하게 결정함으로 해가 가지 않도록 7일 동안 완전하게 들여다보고 살피고 지키는 그 시간 7일 일에는 어쩌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기간, 사랑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판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나의 가치 기준, 나의 영적 관점 이걸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 환자들을 향한 제사장을 통하여 살피라 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붙든다면 두고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내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가?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는가? 좀 겸손히, 좀 천천히, 좀 잠잠히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나쁜 소문, 거짓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 한마디 듣고 내뱉는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 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하고 좀 천천히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이 진찰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오면 진찰하죠. 문진도 하고 또 뭐 검사도 해서 당신은 어떤 병이고 어떤 처방을 내립니다. 이럴 때 이게 진찰이란 단어를 쓰지만 제가 볼 때 이 제사장이 의료적인 관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원어적 이해를 보면 진찰이라기보다는 관찰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라하란 말이 진찰로 번역되었는데 라하라는 뜻은 주의 깊게 살핀다, 주의 깊게 염려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필배병이나 또 화상이나 오무로 혹시 이게 부정한 나병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은 주의 깊게 뭐 색깔이 어떻고 털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돌아보는 것 얼마나 아플까 이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로 인해 혹시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7일 동안 제사장은 그 마음을 살피는 진찰 관념보다 관찰하고 마음을 돌보고 그 육신을 돌아보면서 깊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을 성경에서는 진찰로 번역했지만 우리의 관심 속에는 관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또는 실수들 또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든지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진찰하는 제사장이 진찰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책망보다 판단보다 그 아픈 마음을 돌아보고 또 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힘들겠다라기보다 왜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충분히 돌아보는 좀 주의 깊게 살피는 이 진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나병 진단법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음의 피부병 때문에
마음의 화상 때문에, 마음의 옴 때문에, 마음의 부정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환자와 같은 우리 공동체 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오랫동안 자세히 잘 살핌으로 어쨌든 그 아픔에서 보호를 받도록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고 확대되기보다 그 아픔을 싸매는 마음, 영적 왕의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고 좀 뭐 복잡하기도 하고 이건 뭐 그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된 이 주말에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펴야 될 사람 누군가, 내가 그들 변호하고 지켜주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누군가를 좀 생각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살피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진찰하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 누군가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과 배려로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이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었다가 내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완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